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항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나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우리가 앞에서 4장을 살펴봤는데, 4장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신부를 찾아온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신혼의 달콤함에 빠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신혼의 달콤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신혼의 달콤함이 사라지면서 결혼 생활에 갈등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권태기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는 자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5장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제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동산에 들어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산이 되시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동산에 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동산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어진 사람을 거기에 두셔서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동산을 잘 경작하고 가꾸고 지키는 일입니다. 즉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바로 우리라는 동산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라는 동산에 들어오셔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향기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향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를 바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꿀이고 포도주고 우유죠. 하나님이 꿀이고 포도주고 우유인데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꿀과 포도주와 우유가 나게 하셔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볼 때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자식이 막 그냥 슬픔에 빠져 있는데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그 상대방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고, 상대방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셔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신다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동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향기를 거두고 꿀송이와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셔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럼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죠. 그러니까 강이 흘러가니까 좌우편에 나무들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많은 물고기가 자라고, 그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되면 생수가 흘러나와서 내 심령이 먼저 살고, 또 가정이, 자녀가, 이웃이, 온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신혼 때의 그 달콤함이 사라지면서 결혼 생활에 위기와 갈등이 찾아옵니다.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반드시 위기와 갈등이 찾아오고 권태기가 옵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래. 지금 이제 그 여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잠을 잤다 그래. 뒤에 보면 신랑이 방에 없습니다. 혼자 잠을 잤답니다. 혼자. 여러분, 신혼 때는 남편이 안 오면 혼자 잠을 안 잡니다.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남편이 안 오도 먼저 잠을 자고,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어디서 자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신혼 때인데 어떻게 된 이 여인이 혼자 잠을 잔 것입니다. 근데 잠은 잤는데 마음은 깨었다. 완전히 잠이 든 건 아닙니다. 몸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지만 아직 정신은 완전히 잠이 든 게 아닙니다. 반쯤 잠이 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래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는 것. 그러니까 신랑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신랑도 없는데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실망,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삶의 안락함 때문에 그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과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권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지금 이제 권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완전히 잠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다 들립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아는데도 이 문제는 그냥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데 사랑하는 자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신랑이 지금 방 안에 없다는 말이에요. 신부 혼자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예,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시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죠.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상 싫어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 왜 싫어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좀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서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 못 들어오도록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단절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세요. 계시록 3장 20절 때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냈구나. 그렇다고 이 시간도 여러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래.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너는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엉뚱한 거 전부 다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고 엉뚱한 거 다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의 비둘기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세요.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야 그래. 우리를 보고 완전한 자라고 그럽니다. 앞에서 4장 7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죠. 너무너무 우리는 흠이 많은데 허물투성인데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완전한 자구나 그래. 완전한 자. 왜 그러냐면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허물도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1절에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죠. 욥을 두고 하나님이 온전하더라, 완전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의 더러움도 있으면 그걸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는 그 조금의 더러움도 못 보시고 씻어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러죠.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완전한 자로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노아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조금의 더러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에게 쏟아진 그 물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물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쏟아진 그 물은 뭘 가리킨다고 그래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이 쏟아지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표고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노아 때 홍수가 막 쏟아져 가지고 코로 기식하는 건 다 죽죠. 코로 스스로 이 숨을 쉬는 건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가 숨을 쉬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숨을 쉬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건 죽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는구나. 그 나를 만드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물, 환난의 물, 고난의 물, 시련의 물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옛사람은 죽이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려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계속 물이 쏟아지고 있다. 환난의 물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는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의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시구나. 나를 씻고 계시구나. 그걸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게 구원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조금의 더러움도 허물도 씻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 환난이 이렇게 많으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계속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조금의 더러움도 씻으시기 때문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참 대단하게 보시구나. 귀하게 보시구나.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문을 열어다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꾸 고백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대단한 자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열어다오. 네가 문을 안 열면 나를 쫓아내버리면 너는 내 생명과 복에서 단절돼. 제발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 거예요. 머리에 이슬이 있었다면 앞에 이마에 머리 이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실 때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하나님은 달려서 산을 넘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장애물은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하나님 뛰어서 넘어왔어요. 그런데 장애물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게 장애가 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 거는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깥에 계셨다. 바깥에. 계속 밤새도록 하나님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내 인생 내내,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인생을 살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는 몰랐지만 바깥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 내내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가서 우리가 2장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노루와 사슴이 그냥 쳐다보듯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만 짐승이 개가 주인을 쳐다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문 열어주기를 그냥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기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마는. 이제 내가 옷을 벗고 들어 누웠는데 문 열어주려고 그러면 또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발을 씻고 들어 누웠는데 문 열어주려고 가려고 그러면 발이 더러워져서 또 발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나는 문을 못 열어주겠다는 거야. 와, 신랑이 찾아왔는데 옷 다시 입고 발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귀찮아서 문을 못 열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는데 왜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옷 벗었는데 옷 입기 싫어서 또 발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문을 못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한 지금 그 잠자리의 안락함을 깨기 싫어가지고 침대에 누운데 그 앞에 잠자리의 안락함을 깨기 싫어서 문을 열어주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이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 그 아주 그 편안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왕과 결혼을 안 하면 왕과 관계가 깨지면 왕궁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솔로몬 왕하고 결혼해서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막 그 잠자리 안락함 깨기 싫어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싫은 것은 뭐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그런 편안함, 안락함 그거 깨기 싫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싫다는 것. 물질의 안락함, 권력의 안락함, 지위의 안락함, 인기 명예의 안락함 그거 깨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누리면서도 하나님
그 깨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이걸 두고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왜 우리가 악하고 왜 게으르느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여러분 피곤하지도 않고 부지런해지죠. 사랑.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내가 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냈구나. 그리고 왜 하나님을 지금 몰아내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안락함에 빠져가지고 그 깨기 싫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